우리 찬양대의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매번 은혜스러운 찬양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함께 읽은 에베소서 3장 이하 13절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절부터 13절에 이르기까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이야기를 했으면 이해하기가 쉬웠을 터인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를 이야기하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다시 첫 번째 이야기를 돌아가서 이야기를 마친 다음 마지막 두 번째 이야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읽으면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그 내용을 알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읽어가다 보면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 말씀이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6절, 10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이 사도 바울이 먼저 하고 싶었던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영화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 여쭤보니까 다들 영화 좋아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던데 영화 좋아하시나요? 네, 좋아하시죠? 네, 저도 좋아합니다. 웃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영화를 많이 볼 때는 하루에 4편도 봤습니다. 극장에서 봤습니다. 놀랍시죠? 네. 지금은 그게 안 됩니다만은 옛날에는 할인이 많았습니다. 제가 대학 다니거나 대학원 다닐 때만 하더라도 꽤 됐지요. 할인이 많아서 상상할 수 없는 저렴한 가격으로 영화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이 볼 때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4편을 봤던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못 봅니다. 1년에 영화 몇 편 보세요 그러면 극장을 한 번 가면 잘 가는 것 같고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것도 많지 않습니다. 한두 편 보면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시간도 없고요. 마음의 여유도 없어서 극장에 거의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좋은 영화가 나오면 내용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요약본을 보거나 2, 3분짜리 어떤 영상을 봄으로써 대략 이런 내용이구나 참고를 많이 합니다. 그럴 때 저는 모든 장르의 영화를 즐겨봅니다만은 그 장르 영화들 중에서도 재미있는 장르가 첩보 영화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름에 아무 생각 없이 보기 좋은 영화가 첩보물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대표적인 영화가 007 시리즈지요. 1편부터 13편, 14편 더 나온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007로 대표되어지는 첩보물을 보면 여름 한철 참 마음이 시원해지고 좋은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첩보 영화는 영화에 따라 조금 내용은 다릅니다만은 큰 줄기를 따라가게 됩니다. 중요한 미션이 있고 그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는 극소수만 알고 있는 어떤 정보에 다가가야 되고 그 정보에 다가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과정을 진지하게 첩보 영화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핵심은 이거죠. 비밀이 있고 극소수만 아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거기에 접근할 수 있고 그 접근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미션을 완수할 수 있을까? 그것이 큰 줄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영화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 성경에도 비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 비밀을 알고 있다. 이 비밀은 어떤 비밀이냐면 예전 구약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고, 그리고 알 수도 없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만 알려주었을 뿐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을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 말씀을 재밌다고 해서 좀 그러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비밀입니다.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리시는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었다. 하늘의 천사도 알지 못했던 것, 천사들도 알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은 것, 그런데 그것이 이제 너희들에게 알려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비밀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밀이 무엇이냐, 무엇입니까? 할 때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확장된 거다. 그것이 비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은 사람만이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불렸는데 이제는 그것이 확장되어 혈통이 아닌 믿음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의 첫 번째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이하를 읽어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에 될 수 있는데 그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비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비밀의 내용은 새로운 이스라엘. 이제 육체를 따라 이스라엘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이스라엘로 세워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복락이 있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복락에 대해서는 제가 에베소 2장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될 터인데 그 앞에 붙어있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함께라는 표현입니다. 함께 복락에 참여하게 된다. 이것을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함께라는 말씀은 제가 계속해서 설교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시면서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느 사람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비밀인데 너만 알고 있어. 너만 알고 있어야 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이상하신 것이고 있으시면 다행이십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이거 비밀이야. 꼭 알고 있듯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돼. 알았지?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마음 한편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비밀로 잘 간직해야겠다라는 마음도 드시지만 누군가에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지 않습니까? 안 드십니까? 이거 비밀이야. 비밀이야라는 얘기를 안 들었으면 그런 생각도 안 들었을 텐데 비밀이야라는 말을 듣는 순간부터 이거 말해야 되는데 말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드실 겁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가 보면
나만 알고 있었던 비밀인 것 같은데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 말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문을 빨리 퍼뜨리고 싶으면 사람들에게 비밀이야를 강조해서 얘기하라고. 그러면 하루도 안 걸려서 그 소문이 퍼지게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듣게 됩니다.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한 특징이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그 비밀을 너희들에게 알려주었고 너희들이 알고 있다. 그 비밀의 내용은 두 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드십니까? 나만 간직하고 있어야겠다라는 마음도 있으시겠지만 이거 꼭 누군가에게 얘기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4장 3절을 통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면 하나님께 기도하라.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두 가지를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서 영상을 통해서 함께 참여하고 계신 성도님들께서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그리고 그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께 전도가 중요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성도님들이 전도는 중요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어떤 의미에서 전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대략 세 가지를 통해서 성도님들께서 전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왜 전도가 중요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전도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전도합니다. 전도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성도님들이 대답을 하십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전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을 읽어보면 성경 말씀에 또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거를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전도합니다. 전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전도에 따른 상급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상급을 믿고 전도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전도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성도님들께 전도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면 대략 이렇게 세 가지로 답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에 따른 상급이 있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전도합니다. 내가 불신자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저는 모두 다 맞는 답변이고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틀린 답변이 하나도 없고 이 답변 가운데 저희들이 열심히 전도하실 수 있으셔야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 전도의 세 가지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이 중요하지만 몰랐고 모르고 있던 전도의 또 다른 모습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세 가지 경우에 한 가지로 전도를 이해하시거나 세 가지 모두를 통해서 전도를 이해하시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갖고 있는 우리들이 잘 알지 못하는 중요한 내용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6절과 10절입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함께 복락에 참여하게 된다. 너희들이 전도함으로써 신앙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복락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하는 것이겠습니다마는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전도이고, 그 전도를 통해서 신앙 공동체, 교회가 함께 복락에 참여하게 되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내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내가 속하여 있는 신앙의 공동체가 그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외 없이 함께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복락에 참여하도록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보면 이 사명을 알았던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한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저는 아이를 낳아본 경험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아보신 분들은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 너무나 힘들다고. 그리고 아이를 10개월 동안 배 안에서 키워가는 것도 쉽지 않다라고. 그래서 아이를 또다시 낳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본 적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모든 어려움이 한순간에 사라졌다라고. 감격이라고, 감동이라고. 10달의 고난, 해산할 때의 그 어려움, 힘들고 고통스러우나 아이의 울음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복락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전도자로 불리우는 우리들이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함께 그리스도의 복락에 참여하는 것을 보게 될 때 그 수고는 한순간에 사라지게 될 겁니다. 이것이 신비일 수도 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일 수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전도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새겨야 되고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저는 교회는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지식, 경험,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존재가 교회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희생, 헌신, 섬김, 포기, 용서, 원수사랑, 하나됨,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러한 모임이 아니고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존재하고 교회는 이 땅 위에 실제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자로서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는 이 땅 위에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의미 속에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전도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모습이 1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0절을 읽어보면 교회는 교회 전체로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게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 자체로 하나님이 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그것이 된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따르자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도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를 보여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사탄과 그를 따르는 어둠의 영들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리고 어둠의 세력에게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교회가 나타내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그가 할 수 있는 한 교회를 흔들려고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 보여주는 교회, 그러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교회를 흔들기 위하여 사탄 마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때때로 예수님을 유혹했던 방식으로 교회를 흔들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교회 내부의 분쟁과 부패를 통하여 교회를 흔들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교회는 완벽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 핍박함으로 교회를 흔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전도자로서 해산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다라면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 수 없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이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도는 불신자에게도 하겠습니다마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그 공동체가 그에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해야 될 사명임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도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된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각자 주어진 역할을 따라 해산의 수고를 감당함으로 함께 그리스도의 복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나에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며,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 은총을 경험하게 될 때 기쁨과 감사함을 나누는 것이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시는가, 하나님의 지혜를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 어둠의 세력까지도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도록 선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장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을 저는 고린도 후서 6장 8절 이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과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과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과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과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과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과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지혜고,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2024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금년은 저희 교회가 감당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할 때 저는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들께서 불신자에게 열심히 전도하시기를 바라지만, 금년 한 해만큼은 교회 안에서 전도자의 직분을 잘 감당하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이 주어지거든 해산의 수고함으로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으로써 나와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락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세상에 알 수 없고 세상에 깨닫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나누어 주시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